했어요. 감자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9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장에 두 분 와 계십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진짜 주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고 또 이렇게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배울 수 있는 기회 주님 은혜 아니면은 절대 접근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긍휼의 하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위 환경 모두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요일 강의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무조건 그 수요일날 공백 없이 지금 윤주 형제님이랑 번갈아하는데 어쩌면 윤주 형제님이 혼자 하겠다고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해야죠. 우리는 한다 그러면 강사를 내고 해야죠. 거기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미리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제가 이쪽 왼쪽 코를 수술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죠. 오전 강의가 빵꾸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괜히 금요일날 오전에 하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면 되죠. 그 시간에. 그래서 오후에 태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군데 해야죠. 이양한 거니까는.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발로 끝나는 강의입니다. 조금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이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추석 연휴 인사도 안 했네요.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반가운 거기 다니엘이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전부 붙어서 돌아다니더라고. 먹고 돌아다니고 먹고 아주 기분 좋게 지내고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금이 아니고 이거 뭐야, 읽지도 않고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아멘.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뒤로 백슬라이딩이라고 하죠. 바꾸죠.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추락입니다. 타락. 오늘 제목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추락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타락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근본적인 그 출발, 진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나이는 먹으면서도 몸은 어린 아이들 있습니다. 그 무슨 병인지는 이름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죠, 그죠? 다 컸는데도 이렇게 해놔야 되는구나. 예. 다 컸는데도 나이는 먹었는데 크지 않는 거 이렇게. 근데 그 구원받은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성장하는 거는 의무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오늘 그 교리 강의 중에서도 바닥인데도 어쩌면 본인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가장 그 밑바닥 그 이야기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냐미라. 그분은 머리시니고 그리스도시라. 자,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정확하게 배우면은 빠지지 않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려면요,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 확신입니다. 이거는 항상 출발, 기초가 되는 거죠. 구원 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구원의 확신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요, 자기가 의지하던 게 물질도 되고, 그 다음에 지, 자식, 기타 이제 모든 주변 환경, 그죠? 자기 백그라운드 이런 거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여기다 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플러스 나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게 과거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서도 출세할 수 있고 뭔가 더 높은 자리를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거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너는. 요렇게만 확실히 여기서 요 상태로 넘어가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는 확실할수록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뭐를 갖다 의지합니다. 주님이라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되라. 이게 강할수록 구원 확신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혼자가 아니고 2인분이다 이거죠. 이거는 2인분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게 이제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죠. 전부 다 시험 보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물질지 또 자식 또 환경 이런 거 의지하면서 서로 살아가야 된다고. 신뢰하는 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장 11절. 너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이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전부 주님 앞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영감받아. 그래서 말씀할 때에도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도 성경을 기준으로 능력은 나는 하나님께서 다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 자기 자신의 신분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려면요, 첫 번째는 구원 확신, 그 다음에 신분. 신분 파악이라는 거 세 마디가 들어있죠.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현재 내 상태는,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내 신분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우리 카페에 가입할 때 그래서 이걸 세 개를 제가 지뢰밭으로 깔아놓은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요, 별 말이 다 나옵니다. 코미디, 개그 코미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내가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당신은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말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는 사람, 또 그냥 적당히 쓰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에 이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미래,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요, 자기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신분을 갖다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플러스 나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것도 베드로 왔으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을, 하나님을 먼저 주님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히 파악되면 너 자신을 파악할 거다. 순서가 그렇게 되죠. 자, 3번에 신분 파악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상태를 적용하라. 지금 현재 너가 신분을 파악했으면은,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너
이게 신분은 다른 말로 위치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있는 네 위치를 갖다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 너 현재 실제 위치를 알고 실제 네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기준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많이 알수록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나를 만났겠구나, 심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너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항상 얘기합니다. 행동을만 요구하죠. 왜 내가 구원받는지도 얘기해도 안 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상태입니다. 이거를 얘기해줘가지고 너 행동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 두 개를 빼놓고서 너 행동만 바꾸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돈 내라고 그러니까요. 앞에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한참 다니다 치워버리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제 구절은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하나 보고 갈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순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반응을 익히는 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너한테 구원 주셨고 너 신분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 받은 것만큼. 그래가지고 저 상대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도 잘해주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서로 눈에 보이잖아요. 선물 보내주고 또 밥도 사주고 그렇죠? 그러면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에 들어와야지 교리를 배워야지 보이니까. 그래서 네가 구원 확신이 확실하고 네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공부하라, 배워라, 잘하라, 아는 것에서 성장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더 꽉 붙들 거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빼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걸 안 하니까는 타락하는 거죠. 추락하고. 자, 1번을 뺄게요. 앞으로. 요거 1번, 2번은 간단하게 하고 오늘 3번이 중심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그 내용이거든요. 구원 확신이라는 얘기는요. 나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특별 관계가 엮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녹하십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걸로도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고라 그러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자, 구원 확신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절대로 안 끊어진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믿는 자들, 인격적으로 구세주를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구절 읽은 다음엔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죠?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같은 요한이 쓴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우리도 이건 지금 영화죠. 마지막 단계.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거 하나님의 자녀된 건 뭐라 합니까? 칭이라 그러죠? 너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영화 될 거다.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사에 빠진 게 뭡니까? 요 가운데. 성화죠? 근데 살아가면서 성화는 이루어야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게 하나님, 주님 모습과 같이 된다. 성화에 관한 구절은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개만 보고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 경건을 배운다는 얘기죠.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성화를 이루어가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야죠. 근데 부모가 도둑놈이면요. 자식도 도둑놈 되면 안 되죠.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대개는요.
아빠가 와치면 아들은 노아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영화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과 나와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왕국님이랑 가면서 그러고 보니까 안 보이네. 아직도 해외여행 갔나? 이제 생각났네. 비니랑 그 다음에 비니가 이제 물론 말썽 피우면 안 되죠. 근데 말썽 피운다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절대 안 끊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확신할수록 내가 더 신앙적으로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과 나와 이제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연합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유니온, UNION, 하나됨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 완전한 사람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슬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거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신약 성경에 대략 40군데 정도 나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구절이. 그거는 다 알고 다 적어놓고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읽어보면 좋습니다. 어느 날 뻥 뚫릴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이나 내 손에서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빼앗지 못한다는 거. 근본적으로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사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대표적인 또 구절이죠. 38절 39절 10가지 그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면에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도 구원의 영원한 확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당사자가 성장하고 싶으면요 저도 여기 깊숙이 빠져들어가지고 이쪽 교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공부하면서 제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습게 다뤄도 안 되고 저도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 저 자신도 다지고 이거는 항상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될 완전 기본 교리예요.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먼저 바탕에 깔린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이 두 번 이제 넘어가야죠. 이거 두 번째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파악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아, 나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면 신분이라는 건요 위치,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지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쓰면 스탠딩, STIND, 스탠딩. 이거는 내가 근데 이 구원 신분에 대한 거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신약 성경을 때게 주 안에서 이런 표현 주 안에서 무엇마다 내가 이제 그 예물을 보여드릴게요. 주 안에서 또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는요 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분을 갖다가 내 자신을 인정 안 해주셨고 주 안에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원래 쓰레기고 죄인이지만은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이거 신분이랑 상태를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잘못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 모순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해서 써놨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걸 갖다가. 그리고 이거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딱딱하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찔러버렸으니까요. 우린 게 믿음으로 안 와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죠. 이거는 믿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신분에 대한 얘기, 그 이제 본문을 갖다 보여줄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가봅니다. 이 신분, 너의 신분은 구원받은 다음에 네 신분이 뭔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슨 연변족이나 필리핀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늘 불안에 쫓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여건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분을 딱 가지고 있다는 것 갖다가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분 안에서라고 써놨죠. 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더러운 인생이지만요, 친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분 안에서 조건은. 그럼 또 비슷한 게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칭의를 얻은 다음에 그 주님을 통해서 화평도 누린다는 거. 이거 우리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 예수님 안에 또 나왔죠.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게 신분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는 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때 이걸 인정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네가 안 믿으니까 문제지 하나님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교리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정죄함이 없어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반문하잖아요. 너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1절에 해놓고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실 동안 우리를 중보하시라. 누가 정죄 반문한 거 아닙니까? 또 에베소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신분에 대한 얘기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 상태도 또 읽을 겁니다. 신분과 상태 같이 써놓은 데서도 있습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보면서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더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주님을 얘기하죠. 우리를 받아줬다는 얘기다. 너는 그분이 주님이 안 계셨으면 뭐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개혁성경 표현하면 열납이라고 그러죠.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조건이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그 옆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 그분에서 약속에서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성령으로 봉인됐다. 이것도 우리 신분입니다. 그 뒤에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 죄 용서, 그분 안에서 죄 용서. 이것도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이 바보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이거 막 질문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대답 잘 안 해주죠. 이건 네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다. 또 너희는 모든 정서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 퍼펙트. 안 믿죠? 완벽하다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다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완벽. 개혁성경은 완전이라고 써놨을 겁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예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고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신분을 얘기하는지 상태를 얘기하는지 구별을 못하니까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 여기까지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근데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옛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됐대. 근데 나는 가끔가다 옛 것도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전문가인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고 옛 것은 없어지고 새로. 근데 우리 옛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갈등 안 해봤어요? 옛본성과 새본성이 싸우잖아요. 옛사람 새사람, 옛성품 새성품이. 근데 여기서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너는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 이걸 상태로 이제 요 두 번째 공부할 거지만요. 이걸 인정하다 보니까는요. 내 안에는 그럼 왜 옛것이 남아있지? 당연히 남아있어요.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는. 이렇게 알고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신분과 상태를 갖다 구별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상태는 이거는 실제 생활 속에서 내 모습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 별 볼 일 없죠. 이 신분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주님과 같이 앉아 있다 그러죠. 로얄 패밀리라고 아직 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걸맞지 않거든요. 내 상태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내 생활, 현재 생활을 갖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상태라는 것은 내가 져야 될 의무예요. 너가 이러이러한 신분이니까는 이제는 그 의무, 신분에 걸맞게 너가 의무도 당연히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생활에서. 그런데 이제 의무라 그러고 또 아까 여기서 적었지만 적용, 생활 속에서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이 신분을 갖다가. 근데 이게 안 되죠. 매일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날 기분 좋고 충만한 날은요 정상에 올라가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추락해버리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뜨거울 때에는 옛날에 그래서 부흥회를 자주 했잖아요. 교회 식을만 하면 또 다시 강사 불러가지고 계속 막 태웠다가 요새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재충전 받을 기회도 없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이 생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경은 교리적으로 더 단순화시켜서 내가 얘기하면요.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시서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신분에 대한 얘기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너가 신분을 알았으면은 이거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요,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 얘기만 다 써놨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상태다, 이러이러한 신분이다, 이러이러한 신분이다.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의 자녀고, 성령으로 봉인되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은요, 그러면 이제는 너가 상태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까지 들어가 있어요. 12장서부터는요, 생활 속에서 이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구조가 신약성경 서신서는 전부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한 절에 신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별해서 못 읽으면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지? 자, 상태에 대해서 몇 구절 더 찾아보고요. 너 상태가 지금 어떤 거냐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 성경을 읽으면 이제 가장 빨리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로 떠드는 건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말주변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면요. 빵 뚫려버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어 만일 소금이 제 맛을 내면 무엇으로 것을 짜게 하려고 되는 것이 아무 쓸모도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말에 팝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13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자, 소금과 빛으로. 너가 신분이 이렇게 이제 알았죠? 주 안에서 칭의, 화평, 정죄함도 없고 연락됐다. 그러면은 너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삽니까? 썩은 동태보다 안 되죠? 소금 역할을 고사하고 빛도 어두침침하게 살고. 이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하나 이해를 또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린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주님께서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고 내가 그 안에 거면 바로 그 사람 많은 열매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너는 가지다 이겁니다. 먹는 가지 말고요. 누구는 곰팡이 당했다 그러죠? 근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죠? 나무 노릇을 하려고 그러죠? 이거 주님이 나무인데 나쁜 놈들. 너는 가지다. 붙어있기만 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열 거라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얘기예요. 증인된 삶. 이것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증인된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왜? 신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 자기가 선교 사명을 맡았는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신분을 파악하고 나서 이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증인된 삶 사도행전 1장 8 못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너는 뭐냐면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앞에 너희 안에 거하신 것 너희가 이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다 성전. 그런데 네가 파악을 못하니까 네 신분을 갖다가 여기 성전에다 뭘 갖다 들이붓습니까? 술도 갖다 들이붓고 담배도 갖다 태우는 거죠.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이 자기 신분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하나 더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어디 저기 4,000% 갔는지 어디 갔는지 군사죠?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 군사하기 전에 쫄병도 못하죠? 네 신분이 정확하게 파악됐으면은 자 군사로서 자 보십시오. 너가 세상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신분에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 붙어있기만 해라. 나무에 또 증인된 삶 살아라. 성전이다. 너는 군사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상태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런 전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빼놓고서 끝에 이 부분만 가지고 야 너는 군사인가 왜 내가 군사인지를 모르죠. 닉네임이 군사라서 군사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서부터 흘러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신분은 교리라고 얘기하고 상태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상태를 갖다가 교대로 성경에 제가 이 몇 구절을 보여줄게요. 자, 신분에 대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 그것은 너희에게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는 거 이게 신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태로 넘어가 상태에 이제 맞서는 구절을 봐야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빌립보서 2장 12절로 넘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해야 되라. 그렇다면 너 구원을 믿으면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로 받았지?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걸 선물로 받은 걸 확실히 안다 그러면 이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일하여서 드러내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또 하나 보여줄게요. 로마서 1장 7절에 가봅니다. 로마서 1장 7절 성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성도라는 말은.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여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얘기죠. 콜링. 그러면은 너는 신분이 이제 성도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6장 2절에 가봅니다. 너는 성도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성도에 마땅한 도리, 성도답게 성도의 예절로서 성도니까는 너는 하나님께서 교리로 성도라고 찍었으니까 행동, 상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내가 갱들에 있는 교회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베베를 너희 로마 교회에다 신부름을 했다. 추천서를 줘가지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넘어갈 때는요, 이 인사장, 추천서를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랬지, 저 사람이 내가 저기 와치를 갖다가 목표에다 파견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쪽에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도의 예절로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정중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한번 가봅니다. 그 뒤에 바로 뒷장이네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한다는 거. 이거는 저기 신분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와 교제하면서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상태. 그럼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4장 1절에 걸맞게 합당하게 걸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니까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자가 너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네 멋대로 걷지 말고.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신분과 상태를 갖다가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 상태 행동해야 될 의무구나. 이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건 내 삶 속에서 아 이건 내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교리와 그러니까 적용을 갖다가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지 성장해요. 그걸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혼란이 오거든요. 하나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이거는 이제 확고하게 구별되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됨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됐대요. 이건 뭡니까? 교리죠? 신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을 확인했으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명령합니다. 완전하라고. 5장 48절. 근데 100% 완전은 못 갑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올라갈 때 완전해지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완전하게 했다고 우리 신분을 갖다가 확인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노력해가지고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하라. 자,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했습니다. 같은 한 절에 동시에 기록된 거 몇 군데 보여줄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덩어리에 대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거는 신분이니까 상태. 이거 상태예요. 밑에 신분이 그 같은 절에 나십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신분을 줬다. 그러면 넌 누룩을 제거하는 게 네가 상태.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뒤 순서는 바꿔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6장 20절. 두 개가 신분과 상태가 따로 이제 기록된 게 아니고 같은 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세에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이게 신분입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면은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너는 할 일이 영광 돌리는 거. 이건 상태는 네 생활 속에서 적용해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 주 안에서 지금 현재 신분은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이건 상태죠. 신분과 상태. 같은 절에다 써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봅니다. 자, 앞에다가 신분을 써놨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너희는 선정된 이거 교리입니다. 왕가의 재산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 신분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얻으면서 불러낸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상태, 세상 삶에서 적용할 것은 찬양하라는 뜻이다. 감사하면은. 그렇죠? 신분 다음에 상태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앞뒤로 막 섞어놓은 구조를 같이 보여줄게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좀 돼도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요. 토요일날 저랑 같이 병원에 갑시다. 한쪽 코 뚫어야 될 것 같네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에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요. 그리고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로 또 보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오른편.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부활했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에 것 추구하는 얘기입니다. 3장 1절에는 동시에 쓰여져 있습니다. 신분과 상태가.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둔 땅이. 이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 자세.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죠.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 이거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답니다. 그럼 너희 생명 어디요? 지금 주님 앞에 감춰져 있대요. 이거는 교리예요. 믿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믿음을 안 오니까는 막 이제 의문을 갖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죠? 이건 교리의 교리, 신분. 4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이것도 교리입니다. 신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따라 내려온다는 얘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논리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으라. 그것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이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돼 있으니까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거 다 죽여버리면서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이제 분명히 이제 이해가시죠? 예. 이 두 분만 이해했으면 됐어요. 나머지 인터넷은 대답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신분이 뭔지 파악을 해봐라. 이 신분은 교리로 나와 있다. 이거는 네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믿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도 믿어라. 저도 옛날에요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부닥쳤어요. 이게 왜 칭의 이런 뭐 성에 봉인했다는 걸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사실인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는 내 죄가 해결됐는지 아니 이것도 헷갈리죠. 그리고 상태랑 이 신분을 갖다가 섞어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어디서는 깨끗하게 됐다 그러는데 또 어디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옛성품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신분까지 내려와가지고 확실히 파악되면은 거기에 걸맞게 네가 생활 속에서 상태, 네 지금 현재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STAT 이 상태를 적용하면서 삶에 적용해라.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 올라갈 때까지.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오늘 강의할 주제입니다. 상태가 좋으면 괜찮은데 안 좋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얘기죠. 이 교제 단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아까 여기 있습니다. 관계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항상. 근데 교제는 끊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이거 교제는 끊깁니다. 이 교제가 단절된 걸 갖다가 본인들이 모르고 또 파악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그리고 또 친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함께 어떤 상황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제는.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걷는 걸 갖다가 교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교제의 핵심 구절이죠.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와이프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일단 나와 하나가 됐을 때에 그 다음에 그 교제권에서 또 그 사람 똑같이 하나 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먼저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아모스서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은 곳에 함께 걸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인간관계, 성도관계도 얘기지만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한 5가지 보여드릴게요. 교제가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풍성할 때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거는 안 하고서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부르짖고 다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죠. 그게 안 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교제가 풍성해지면. 선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에 뭔가 문제가 역으로 항상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 가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확신 있게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튼튼하면요 마음속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반지 쓰리강냉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죠? 머리 들이받아버리고 더 튼튼하게 교제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는 거. 두렵다는 얘기는 교제가 하나님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려움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남지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없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은 교제가 깊을수록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 또 히브리서 4장 16절 가봅니다. 아까 두려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안 읽고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도시를 은혜를 얻게 은혜 왕조로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죠. 직선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요청하게 돼 있고요. 주변에다 알리게 돼 있고 자기 문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빠지는 게 아니고요. 왜? 당당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해라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서 4장 7절 교제가 풍성하면요 마귀요 근처에도 못 옵니다. 하나님부터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제보래요. 그러면서 제가 나 방해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자, 이 5가지 지금 대표적인 거 봤어요. 너가 하나님과 관계 구원은 안 끊깁니다. 근데 어떤 이제 교제가 왜 끊기는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쪽에서 교제가 끊기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 아무리 읽고 소리 지르고 다녀봤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와 나와의 근본적인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네 말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신분은 확실하지만 담대함과 확신이 없어집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두려움이 가끔 밀려옵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얘기예요. 추락해 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두려움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두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아멘. 죽으면 죽으라면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자신 있게 나갑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신분을 주장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귀 대적하는 것도요 자신 있게 그냥 들이박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분 여기 위치라고 했습니다. 위치 이거는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리를 우리한테 못 박아놨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교제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자 아까 신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분은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쇠사슬로 엮여 있다 그랬죠. 이 사슬은 말이 이제 쇠사슬이 안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전혀 안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 사슬로 묶어가지고. 근데 이 교제의 끈은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실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무줄 늘어났다 줄었다. 어떤 사람은 밧줄. 또 어떤 사람은 뭐 체인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깊을수록 실로 연결되는 사람보다 고무줄보다 밧줄 이게 더 튼튼하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끈으로 연결됐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한 일만 일어나도 해 딱 뒤집어졌다가 또 기분 나빠요. 떠나고 교회 그저 싸움박질하고 이건 실도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거미줄 같은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변덕이 촤르르 바꿀 듯이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 들락날락 많죠. 주변에도 하긴 뭐 그렇게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사람이 이제 봤죠. 교회도 딱 보십시오. 웬만해가지고 충격도 안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왜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울렁증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과 튼튼한 교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는 거 가장 그 큰 문제는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입니다. 죄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외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이 죄로 교제가 끊긴 사람들 두 개만 볼게요.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죄 졌을 때의 교제 끊긴 상황입니다.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그 간음하고 나서 이제 이거 지으시라 그러는데,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영예에 간삼이 없고 주께서 불법 인지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금 부러워가지고요. 자기 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면 내 뼈가 짓눌린다는 얘기죠. 고통 때문에.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가뭄으로 변한나이다. 상상 가시죠? 육체적으로 지금 최악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의사도 못 고쳐요. 그래서 쓸데없는 약만 갖다 들이대는 거지.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않으면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해. 이렇게 빠져나왔죠. 그렇지만 대가는 치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끊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레스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얘기는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버지 집 떠났잖아요.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상속분 먼저 달아가지고. 그래서 도망가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그 다음에 그럼 아버지랑 교제 끊긴 다음에 거기서 개판으로 살잖아요. 그 두업 먹고 뭐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죠.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가 돌아오는 가장 그 기본적인 예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많은 원인 요인이 있지만은 요한일서 1장 5절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을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어둠이 없는 뭐라 우리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빛은 어둠을 갖다 싫어하니까요.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교제 끊어버려요. 그 회개 자백을 안 하면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 털어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 죄 감추고 있다고 하나님 몰라요? 어떤 방식이든지 빨리 일찍 내놓으라는 얘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요. 문제가 안 풀린다 생각이 들 때게 형통하지 못한다. 긍휼을 얻을 수도 없고. 이렇게 교제가 끊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특징을 이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분별을 잃어버림. 첫 번째 특징이. 다시 분명히 한다고 오해하지 말라고요. 구원은 분명히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근데 구원을 받았지만 삶에서 이제요 즐거움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은 받았지만 분별이 잊어버리니까는. 근데 본인은 이거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지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거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먼저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게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튼튼한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모든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을 갖다가 놓치고서 결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룻기 1장 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룻기요? 예, 룻기 수산 룻 할 때게 룻기 1장 1절부터 이 누굽니까? 나오미 가족이죠? 판단, 분별 실수해가지고 신랑 죽고 두 아들 죽고 가부들만 남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했으면요 절대 이런 실수 안 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내려가잖아요. 이집트로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릴 때 땅에 기근이 들이라 베들레헴에 유다 없던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모압 쪽에 와서 저게 풍요라고 그죠? 패가 망신하죠?
그 사람의 이름에 엘리메오 그 안에 이름 나오면 그의 두 아들. 이거 5절까지 죽어버리잖아요. 신랑도 죽고 차례차례 두 아들 다 죽고. 이거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아주 직선적으로 할게요. 우리가 배우자 고를 때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0절을 갖다가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뭡니까? 분명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는 같이 사귀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단정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20절입니다. 6장 14절 미안합니다. 너무 흥분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포테이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겠냐. 빛이 어두운가. 쭉 16절 읽어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특히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갖다 붙입니다. 성경은 항상 양면이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요. 혹시나 믿지 않는 자가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고린도 전서 7장 14절이요.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니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만 거룩히 구별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부정할 때는 자 이거 13, 14, 그 15절 읽어보면요. 혹시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과 살고 있으면은요 이혼하지 말고 잘 변화시켜가지고 이 구절 붙들고 있을 겁니까? 이 바보들이 이 구절 붙들고서 그래도 나는요 내 모험을 걸어가지고 봤어요. 나는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면요 저 하나 구원받게 하고 내가 그 우즈벡 가서 뭐 그런 소리 하는데 그랬지만요 그런데 믿기고 우즈벡 가서도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단지 이제 킹제임스를 몰랐을 경우에 그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절대 믿지 않는 이건 첫 발을 잘못 디디는 순간에 이건 에베소서 주석이 문제가 아닙니다. 걔는 그분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한다는 건요 완전히 실패로 하나님을 성경을 배신하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쓰잘데없는 모험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별을 잃어가지고 하는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분별을 잃는지 단계별로 6단계 정도로 보여줄게요. 처음에 이 사람이 대뜸 읽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명절 때 많이 쉬었기 때문에 시간이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10시 넘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새 문화인답게 행동한다고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금요일날도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미안해가지고 자 분별을 잃게 되면요 첫 번째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식어버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기도의 열성이 가라앉아 버려요. 아주 직선적인 비유를 하면요 병자가 되면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죠? 내 몸에 영적인 그리스도인 병이 들면요 일단 말씀 대하는 거나 기도나 이런 게 착 가라앉아 버려요. 경험해 보신 거나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급진적으로 일어나면 알죠.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루에 3번 성경 보던 게 2번, 1번 나중에는 핸드폰 몇 번 까보다가 그냥 그것도 안 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간다는 게 아주 무서운 거죠. 살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여기에 원인은 여러 가지겠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 쫓아다니다 보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금만 이 정도 오락은 내가 해도 괜찮아 발디뎌 놓습니다.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선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요 정도는 제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조금만 누르기라 그러죠? 요런 거 우습게 알다가요 살살 물 들어갑니다. 저기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창세기 13장에 처음에 삼촌이랑 살 때게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땅 선택하면서 점점 타락해가지고 우리 롯은 하도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동굴에 가서 인생 끝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얘기해줬으면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갔을 거예요. 또 하나 엘리의 자식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그 대제사장 사무엘의 그 스승 아닙니까? 사무엘상 점진적으로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죠. 마지막 대제사장 사사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이 벨리알은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개자식들이라는 얘기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 이런 말 쓰지 않기로 했는데 개짜는 개혁성경이랑 비슷해가지고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일어났더라고.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종이 살이 세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져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로 찔렀으며 그 갈고리를 끄집어내는 모든 것 제사장 자기를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 온 모든 이스라엘 얘같이 자 이들이 먼저 하나님한테 바치는 재물을 갖다 찔러가지고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해장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해 제사장 위에 구울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내게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내가 날 지들 종시켜가지고 우리 거부터 먼저 가져오라고. 16절 17절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의 주연물을 하나님 앞에 들을 갖다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밑에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간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이제 창녀들까지 들여가지고요 성방에서 회중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재를 안 가했으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3장 13절로 건너 뛰어가 봅니다. 3일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까요? 기회를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려고 그에게 말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너는 억제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 아버지까지. 점진적으로 죄는 진행돼 간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요 말씀과 기도의 열성이 이제 그 식어가다가 두 번째는 영적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피합니다. 거북스럽거든요. 자기 상태가 드러나고 또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으니까요. 물론 교회는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참석하는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자기 자신의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타락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말씀과 기도를 안 먹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안 쓸 때는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게 숨겨집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이죠. 감춰지고 숨겨지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않고 널리 퍼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교제를 피한다는 얘기, 자신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따라다니던 누굽니까? 돼지게 맞을 인간 대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결국은 못 견뎌가지고 도망갑니다. 바울의 제자인데 두렵거든요. 스승이 자꾸 그냥 레이저 강선을 바라니까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는 나를 버리고 대상을 떠났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점진적으로 뉴스 듣고 땅값 올랐다는 소리 듣고 주식 사놨지 또 여자 생겼지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나는 도망쳐야 되었구나. 스승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막아봤자 소용 없겠구나. 놔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망각을 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계획대로 이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중에 되겠네요. 당사자가 이걸 전혀 몰라요. 당사자 본인들은 눈이 덮여 있으니까는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조그만 일도 하나님을 갖다가 이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이런 모습이죠.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러 사고 팔고의 이득을 얻으리라고. 자 이거 자기 계획서는 대표입니다. 이렇게 1년 하면은 우리 장사 어마어마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내일 있을 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읽어보십시오. 15절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생긴 게 아니면요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죠. 아멘. 누가복음 12절 어리석은 부자에게 되어져 농사 엄청나게 져가지고 창고 늘려가지고 나 평생 먹고 살 거라고. 오늘 저녁에 내가 네 혼을
데려가겠다고 자기 계획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계획인 줄 알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점점 심해지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과거에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책도 사고 또 상담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딱 무관심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에다가 이제는 자신이, 가족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거의 순서만 좀 바뀌어서 변함없이 일로 흘러가게 돼 있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얘기,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너희가 맞대에 가르친 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를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겠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에 젖을, 이거는 시간으로 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거 추락하거나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가죠, 중간에서.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 백슬라이딩 하면요, 새롭게 배워가지고 다시 올라서야 돼요. 옛날 거 있을 것 같아 천만에요.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저거 이거 너무 길어서 읽지 못해 말로 할게요. 22장 54절, 누가복음 54절부터 62절까지 보면요, 자기 스승이 잡혀갔으니까 쫓아가죠. 여기 보면요, 쫓아가서 하냐가 묻죠. 나 몰라요. 그러고 춤도 뱉고, 그죠? 두 번 또 묻는데 저 사람 맞다 그러는데 몰라요, 그러죠? 이게 추락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이 상황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락하니까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가봅니다.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말은 대베드로입니다. 그죠? 그 수제자라는 말은 없고요, 성경에 만들어낸 거죠. 그 카톨릭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 울었다 그러면서도요, 또 그러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나올 말입니까? 3년 반을 주님 쫓아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팔로우미 할 때게 다 던져놓고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주님한테 배웠어요. 직접 몸으로 기적 일으키는 거고. 근데 지금 하나님도 아까 그 하녀들한테 거부하고서, 그리고 여기는 뭐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그 뒤에 그 같은 제자들 7명이 동요해가지고 따라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라면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라. 이게 7명이 쫓아갑니다. 이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울렀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그렇게 주님한테 발탁받아가지고 어렵게 공부하다가,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숙식하면서 배웠는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소리입니다. 이건 누구한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나중에 이거 알고서 이제 반성하면서 그 베드로후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실토했지만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도요, ABCDE 자신을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죠? 착각은 자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데 행복하다고 기쁨이 넘칠까요? 첫 번째 2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애초에. 2번째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인지 자기 감정이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구원도 받았다가 잃었다, 성령님이 나가신다는 얘기죠. 51편 12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죄짓고 나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을 나를 떠, 구원의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인데 이 기쁨을 회복시켜, 이 다윗은 맛을 봤으니까요, 회복시켜 달라고.
시편 51편 12절.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님 기적도 일으키고 마귀도 쫓았고 방언도 할정합니다.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기쁨.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근본적으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행복하다, 기쁘다 착각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경고. 아까 그 룻기 한번 봤는데요. 한번 더 봅시다.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일에 빠져들어갔다 영적 분별이 없어가지고 돌아왔죠. 이제 그 가부 이제 한 명만 데리고 룻만 데리고 20절 룻기 1장 20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빈손으로 20절이군요.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째 나를 나오미라. 과거에 나오미는 기쁨이란 희락이란 뜻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나 행복하게 나갔는데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만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안 끝납니다. 누군가 지적하면요, 이 문제를 변명하고 회피하느라고 바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한 게 옳다고. 그리고 자기 또 언제 또 아주 교묘한 사람들은요, 나는 환경의 희생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난 내 처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금을 해봐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잖아요. 자기들 한 행동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보다 주인 눈앞에서 선한 자면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다 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우리 어려울 때 봐줬냐 이런 뜻으로 덤벼든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 안 하고 남의 눈에 거 보인다고. 그죠? 너는 어째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기 변명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게 자기 안에 눈에는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분별력을 잃었으면서도. 그리고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지 왜 말씀을 애초에 먹는 데서 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피하면서 상담도 안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본인은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게 비극이지만요. 그리고 영적 성장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충만하다가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행복하죠. 그리고 무슨 얘기 걸면은 변명이나 회피로 들어섭니다. 그게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장 문제가 옳고 그런 걸 갖다가 구별을 못하게, 이 영적 분별이 그거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봉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간증이 점점 줄어갑니다.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갑니다. 예배에 모이거나 지체들이 모이는 그 참석률이 떨어져 갑니다.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모든 세상의 그 기독교 서적에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거, 체험한 걸 갖다가 풀어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제가 끊기면은 이렇게 된다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러죠? 이집트에서 이거 세상이죠? 지금 말하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로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3단계가 필수인데, 자,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나한테 분명히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옛 성품이 있고 새 성품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어. 이건 남아있어요. 구원받을 때 이게 옛 성품이 다 없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이게 나와가지고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광야에서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충돌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 편들어주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충돌해가지고 이게 충돌했을 때게 이거 타락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가서 전투는 영적 전투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야지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야지 끝나는 거죠. 여기서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여기 들어갔어도 이런 전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아까 얘기했죠. 지, 환경, 자식 이런 문제를 갖다가 건너뛸 수가 있어요. 아멘. 광야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훈련이 안 되고 어쩌다가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여기 이거 추락한 사람들, 교제가 끊겼다가 어떨 땐 풍부했다가 여기 들어가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전투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되게 끝나는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 육신적 그리스도도 많지만요. 이 광야 전투 부분에서 이런 일이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락하면은 무섭게 추락하죠. 근데 하나님이 놔둡니까? 그냥 안 놔두죠. 괜찮은 사람 같으면요 붙잡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이게 이제 징계 단계인데 그냥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징계 보고 끝낼게요. 징계까지는 봐야죠. 그래도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 쓰시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냥 안 놔둡니다. 징계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 세우는데 그렇지 않고 단번에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2절에 한번 가봅니다. 29절부터 32절. 이건 주의 만찬에서 나오는 얘기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 신분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한다면요.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거 영적으로 가져옵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세 단계로 처벌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할 경우에. 31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상태를 갖다 항상 점검을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32절. 우리가 판단받은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최종적인 단계로 안 가려고요. 그죠? 그런데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영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점진적이라 하십니다. 근데 급진적인 경우도 분명히 성경에는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급진적인 경우. 특별한 예외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요. 한 번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냅다 한 대 때리는 바람에, 그죠?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숨에 포기해버리잖아요. 한 번의 실수, 한 개의 죄로 인해가지고 또 얘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 한 번 잘못 들여도 하나님께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단번에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기회가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럽니다. 단숨에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짓는 것을 보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자, 죄도 잘 보고서요. 근데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 그의 생명 구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지 말라고. 단숨에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모독 같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누가. 또 바울이 이런 예를 보여줬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아버지의 척과 음행하는 자식들,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숨에 처리해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매르도록 판단했어. 이것은 영이 주의 심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는데 이건 완전히 끊어버려. 사탄에게 넘겨줘버려.
이런 인간들 많습니다. 교회 그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디모데전서 1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급진적인 상황입니다. 1장 20절. 사탄한테 넘겼다는 얘기. 그 중에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하나님과 교제에 끊겨가지고요. 지체들과 교제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급진적인 경우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요. 쓰임받는 데서 이제 멀어졌다는 얘기 하나님께. 쓰임. 죽여버리기도 하지만요. 절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탄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처리했을 때는요. 다시는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나고 이렇게 추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요. 교회에 출석합니다. 근데 자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들 돌 헝긋고 쫓가다 꼽쳐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부가 같이 마음도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성령님은 판단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저것들 죽여버리라고. 급진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그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보면 잘못 걸려들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게 죽을 죄입니까? 저가 봐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잔인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봐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시키고 그죠? 돈까지 그렇게 집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조금만 더 바치면 내가 봐줄게. 근데 부부를 한 날 그냥 같은 날 죽였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뻔뻔스럽게 교회를 와가지고 해결 안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죠. 베드로 붙잡고 늘어졌으면은 봐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거짓말 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급진적인 거 봤고요. 이게 또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고통받는 사람 있죠? 이 죄 한번 져가지고 잘못 져가지고 누굽니까? 항상 그냥 다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합니다. 2장 14절. 네, 사무엘하 12장 14절. 사무엘하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그러나 이 행동으로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신성 모독의 당신들을 해서 하나님이 비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저럴 수가 있냐고. 저렇게 은혜 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자식만 죽입니까? 집안에 분란 일어나죠? 오빠가 동생 강간하게 되고 그죠? 다이트 쫓겨가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이 일이. 평생에 걸쳐서 대가 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트.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당하시지 않는다는 거. 심는 대로 거른다는 거. 갈라디아 6장 7절이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징계받으면요. 상급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급이. 올라가서 너는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런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행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깍대기만 홀랑 벗은 다음에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도 없어져 버리죠. 그리스도인과 교제도 피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영적 성장에 무관심해져 버리죠. 자신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룰루랄 하면서 다니죠. 그리고 변명과 해피만 하려고 그렇게 되죠. 그 시간은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만 헛발질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간을 되찾으라는 얘기 그거야.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그 시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때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시간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2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더 많은 능력 달라고. 그게 시간을 되찾.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서 얻으라 되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때 버린 시간들 이렇게 해가지고 버린 시간들 하나님은 이거 일절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랑 나랑 교제가 끊긴 상태에서 한 일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특별한 거에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안 주는데 대개는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거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20절. 시절에 제가 끝내려고 탕자 이야기죠. 탕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맞아주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요 항상 문은 열려있다는 뜻이죠. 15장 20절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졌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제 쭉 얘기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어서 돌아오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나랑 교제가 끊어졌을 때 네가 한 일은 전부 다 허당이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단 1분도 그거 기억 안 해준다. 대신 나랑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성장해야 할 때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음식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먹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세 번째 지체들과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데 대해서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가 또 섬기는데 그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싫어지거든요. 또 세상에 나가세요. 자꾸 간증하고 싶어지고 또 카톡방에도요. 자기가 이루어진 일을 갖다 자꾸 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쓰잘데없는 사진떼기도 자꾸 올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표시예요. 누가 보면요. 뭐야 맨날 비싼 거. 무한리필 먹는다 그래 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착각하죠. 나는 나와 하나님 관계. 하나님 제가 오늘은 돈 있어. 누가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게 먹었는데 무한리필까지 가가지고 10,000원이 넘는 거라. 제 방식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제 발자취를 남기면서. 점점 더 그걸 안 하고 내가 이게 안 한다 할 때는 내 은혜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안 올리고 발자취도 안 남기고 그럴 때게. 또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구원의 기쁨이죠. 이거랑 어떤 거랑 바꿀 수 없어요. 이게 교제가 회복됐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30초 동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신분을 안다면요 자기 상태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당연히 국가에서도 우리한테 그 세금까지 받아가면서 의무를 줘놓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먼저 너 신분을 갖다가 붕 띄워놓은 다음에 사실입니다. 이거는 교리로. 그 다음에 너가 걸맞게 거기에 좀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길을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 관계 나랑 하나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관계 절대 끊어지지 않지만은 너랑 나랑은 교제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끊어질 때에 빨리 돌아서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하나씩 점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부족해도 한 발 들여놓기 시작하면요 순서만 바뀐다 뿐이지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시도만 안 하면요. 그래가지고 교제 회복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나한테 강력하게 이거 되게 있잖아요. 한두 번은 왔다 갔다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험 다 있죠?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됐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줄게요.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제가 매일 그 발도 씻겨주고 매일 그 메밀촌에 가서 국수 사주고 해야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돌아선다는 게 백슬라이딩, 추락한다는 게 타락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얘기가. 이거 아까 누가복음 이거 끝나게 이거 읽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만일 그들이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의 의의 길을 한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차라리 들어서지 않은 게 더 나았을 뻔했다. 끝없이 추락한다는 얘기 말씀 들어보면요. 개 돼지가 다시 뒹구는 것처럼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끝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또 밤늦게까지 주님 말씀 찾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는 이렇게 백슬라이딩 뒤로 물러서는 그 못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혹시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저녁에는 목요일날 왕국님 강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30분 늦었습니다.